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묵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계속해서 잘 지내셨냐라는 이 물음이 참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도 세상도 바꾼 것은 현실인데요.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목사님 댁은 어떻게 어떻게 미치고 있나요, 영향을? 개척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제재도 있고 검사도 나오고 확인도 나오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확인도 나오고 그래서 좀 번거로워지기는 했고, 그리고 또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온도계를 갖다 놓고 그래야 해서 좀 지출이 더 많아진 것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예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예배가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했거나 혹은 대형 교회나 이런 데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교회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를 강조했었다면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거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인 거고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건 어찌 보면 사회에서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전에는 그래도 우리끼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그래도 모르게 잘하고 있어 정도의 그 변명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심도 있게 정말 문제가 뭔지, 해결책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대형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고 개척교회는 방역에 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오해도 좀 들었어요. 사실 방역에 대해서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을 때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소독제라든가 또 이렇게 살균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 쓰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기도 했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강대상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설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료한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는 것까지 굉장히 교회가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오명을 쓰고 있죠. 참 가슴은 아픈데요. 교회가 바이러스 온상은 아닌데 우리가 병균을 만드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정통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들이 과연 그렇게 정통교회를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목회자인 입장에서 이단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반박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의 상황이 오늘 교회에 있는 것 아닌가. 전에는 이단들이 정통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빌미, 근거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교회가 지금 많은 오명을 쓰고 있다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화를 낸다기보다는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정말 자성 능력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웠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교회도 굉장히 많았던 것도 반성해 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만 했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권 투표자의 명수만 확보한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교회답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명을 썼다는 거 한다면 이제부터 정말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자성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뭐 교회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뭐 그 당시에 카톨릭에 수많은 그 비리,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이런 건 바꿔야 한다라는 개정이 일어났었던 거고, 거기서 적극적인 사람들은 뭐 교파를 새로 만들기도 했지만, 개신교라는 파를 새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카톨릭도 그 뭐 자정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교회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개혁이 지금도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혹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따져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이미 그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해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절망적인 표현인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온라인 예배에 맞춰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 주제를 발견할 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교회가 버텨야 한다, 뭐 어떻게든 버텨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버틴다라는 의미로 살펴본다면, 그냥 문 닫지 말고 어떻게든 참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면 교회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영업자도 아니고, 물론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를 자영업자로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자영업자처럼 우리의 생각이, 마인드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알바해서라도 버틴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버티는 의미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자성 능력과 반성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것이 우리의 버틴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음을 통탄하자, 이런 시간으로 지금의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찌 살든 나랑 관계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이 뭔가 딴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다른 생각은 무엇인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건 과감히 잘라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개혁의 시작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단순히 버텨 살아남았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뭐 음식점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맛없는 음식점이에요. 그냥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잘 버텼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났는데 갑자기 그 가게에 사람들이 모이진 않을 거거든요. 맛의 변화가 있어야죠. 대중들을 사로잡을 만한 맛. 아니, 대중들을 사로잡는다는 말은 좀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대중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맛이 교회에 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저희들이 뭐 확답할 수도 없고 또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장담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성하는 시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